오늘 이 욥기서 38장에 나오는 욥은, 이 사람은 완전히 땅바닥에 패대기 쳐진 거죠. 그죠? 완전히 파탄난 거죠. 자기 가정도, 부부의 관계도,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업도 다 파탄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마저도 문제가 됐습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패대기를 쳐도 그렇게 패대기 치면 곤란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미안하지만, 깨구라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깨구리 잡으러 다녔거든요. 깨구리 잡아가지고 패대기 치면요, 이 깨구리들이 팍 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잘라가지고 반은 닭모이로 주고, 반은 그거는 그 불에다가 구워서 먹었어요. 저보고 몬도가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시골에서는 그게 일상적인 놀이였습니다. 근데 깨구리를 패대기 쳐도 욥처럼 그렇게 패대기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죠. 완전히 인격적으로도 파탄났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라고 찾아왔지만, 친구들이 지금 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추궁하고 그를 논박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지금 그는 경계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막 폭발해서 그냥 나를 미쳤다, 이 세상 확 불 싸질러 버리겠다 말이죠. 그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3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하필 폭풍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그죠? 천사의 그 부드러운 날개와 같이 감미롭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굉장히 목가적으로, 그죠?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폭풍우에 대한 예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폭풍우와 연관된 부분들은 엄청난 그런 기사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모세가 에집트에서 탈출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산 기슭으로 다 모였습니다. 한 20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하고 만날 거니까 전부 다 거룩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죠? 하나님 만날 때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 산 기슭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장엄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회오리 바람과 검은 구름과 그리고 번쩍이는 섬광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위, 하나님의 찬란한 그 권능과 능력이 다 같이 총체적으로 시내산 기슭에 다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감히 입을 벙긋할 수 없었어요. 그 압도적인 광경에 그냥 달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모습, 그 경외로우신 그 모습을 경험한다면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광위와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폭풍우는 엘리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예요. 선지자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빅2, 그죠?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이 빅2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근데 그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가 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가 돼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대단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속에서, whirlwind, 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그를 하늘 위로 승천시키십니다. 대단한 승리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거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미중유의 사건을 엘리야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그 엄청난 승리의 광경 속에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엄청난 광경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광경, 앞으로 일어날 계시의 역사를 쭉 보면서 사면이 전부 각각 다른 짐승들이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 속에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전면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양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 나타나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돼요. 그리고 그래, 그렇네, 정말 에스겔, 그리고 엘리야, 정말 위대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나실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위용을 갖추시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모든 자원과 모든 어미를 다 끌어모으셔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그거는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욥기 38장 1절 말씀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패대기 쳐진 인생,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얘야, 네가 모세가 아니고, 네가 엘리야가 아니고 에스겔이 아니야. 네가 무슨 승리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파토가 나고 철저하게 갈라지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눈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목불인견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네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주고, 네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너는 별로 영향력 없는 존재니까 너는 산들 바람이나 맞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그 세력을 가늠해보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타산하면서 이렇게 붙고 저렇게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200만이 모여있는 그 산길속에 나타나실 때도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지금 망연자실해서 폐허 더미 위에서 이 티끌을 무릅쓰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참되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자신의 어떤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꼴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한밤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동 얘기 나옵니다. 그
근데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들은 그때 당시 최하층 천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 달릿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 취급 받지 못하던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소식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요, 천상의 코러스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늘나라 찬양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천상의 코러스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목동들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날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놈들이구나 이렇게 낙인 찍어 놓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어떻게 보내셨는 줄 압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천군과 천사들이 다 총체적으로 출동해서 부르는 그 찬양을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목동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 나타나실 때 그 하늘나라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어미와 영광과 찬란한 광위를 가지시고 나타나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40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38장을 봤습니다. 근데 40장을 보시겠습니다. 40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꾼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전에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고 있던 그 욥을 만나주시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의 손길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원하신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좋은 생각을 흐트러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석을 읽고 그 다음에 번역본들을 살펴보니까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 생각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하고 그리고 특별한 섭리와 경륜을 일컬을 때 야차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지한 말로 나의 섭리와 경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주고자 하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셨으면 하나님께서 욥아, 너 그동안에 참 수고했구나, 그렇죠? 참 수고했구나, 너 이렇게 몰지각한 이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이러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을 실문하듯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욥은 지금 안타까워요. 욥은 억울합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친구들과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실감에 그는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 치료해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나타나셔서 너 왜 내 생각을 무시하니? 너 왜 나의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욥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이 벗겨지고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정당함이 나타나는 거,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욥에게 먼저 적용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바빴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시라도 바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뭔가 뒤죽박죽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바꾸고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이러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 내 삶에 와서 닿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돈 얼마 필요하니? 너 지금 문제가 뭐니? 이런 거 물어보시기 전에 너 지금 나의 말을 얼마만큼 따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 그렇죠? 내 문제 해결하면 다 된다. 그 다음에 난 뭘 하겠다. 내가 이거 다 해결하면 내가 열심히 뭘 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먼저 앞장서면 그 다음에는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먼저 기도하고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전환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환을 이루고 있어요? 37장까지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만 했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자기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거는 끝까지 옳은 거예요. 지옥 가더라도 옳은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던 이 모든 논쟁의 종언을 가져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말끔한 정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리하겠다고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지만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정리된 거 나중에 또 부작용 또 나요. 부작용 또 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 미안하지만요, 그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결코 그래요.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저한테 참 딱 와서 닿았던 건 뭐냐면 대장부처럼이라는 말입니다. 대장부처럼. 욥이 야, 너 대장부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너 대장부야.
근데 하나님은 욥을 대장부다 그러셨습니다. 대장부. 너 대장부처럼 일어나라. 네가 비록 지금 폐허 위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대장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다. 너는 앞으로 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대장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 뭐죠? 사단은 가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 끌어내리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요,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의 원래 있던 가치들을 형편없는 모습으로 짓밟아 놓는 거, 그거는 틀림없이 백중백 악한 마귀의 짓다고 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가보면 항상 사람의 가치가 참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상을 뛰어넘어서 나의 본연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본연의 가치 있죠. 그가 돈을 많이 벌어줘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가 뭔가를 나에게 유익하고 그런 걸 해줘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 대장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대장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앞으로 욥은 대장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다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끝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장부다운 그런 의기와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어깨를 딱 펴시고요. 그리고 내가 비록 통장 잔고도 없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우선적인 가치고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길고 지루한 그 인생의 그 잘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좀 아는 거 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다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은 종결시켜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총체적이고 위대하고 광이 찬란한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장부처럼 올곧게 서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